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의 내용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 어떠한 자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만 되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그 소중함, 그 가치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3절 내용에서는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감독 혹은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니면 시무장로 이런 정도의 그 자격을 어떤 자격으로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8절에서부터 13절 내용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은 안수를 받은 집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서리 집사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러한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야만 되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가치, 존귀함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14절에서부터요 16절 내용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 하반절 보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쭉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몸된 교회에 세움받는 일꾼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 어떠한 생활, 어떠한 인격, 혹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밑에 4절에 보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교회 가운데서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을 맡을 때 그 역할은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잘 다스려서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2절 중간에 가서 보면은 절제하는 일, 그리고 신중하게 되겠고 단정하고, 나그네에 대해서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또 다스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즐겨 하는 자들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구타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각 개인이 갖게 되는 그런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그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자라야 감독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독의 그 직분 자체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고 존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새로 믿겨온 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감독의 직분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입교 절차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까지는 교회 정식적인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죠. 또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을 때에는 그냥 그런 모든 일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세우지 않는 이유는 여기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쉽게 교만해져서 정죄에 빠지기가 쉽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들을 갖추고 지켜보면서 그러한 자격을 통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외인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 소위 교회당에서 일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만 그가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전에 읽으면서 그러한 직분을 왜 신중하게 세우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회방거리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하는 자, 빛나게 하는 자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까 염려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집사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 자격에 대해서 8절 이하에서 소개하기를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군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9절에 보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9절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많은 사람이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 양심의 깨끗함 또 깊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런 직분을 맡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할 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믿음에 관한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의 얄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집사들의 경우도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꾼을 이렇게 여러모로 자세하게 살피고 또 이러한 일들을 잘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러한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게 하라고 사도는 권면해 줍니다.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음의 큰 담력 13절에 표현하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아주 큰 확신,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죠. 그 직분에 걸맞는 칭송과 또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많은 자격과 자세, 여건들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뭔가? 그것은 그가 속한 교회, 또 그가 속한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자신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많은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또 교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들과 또 기둥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실이 잘 일치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길 수 있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6절에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은 낮아지시는 신분을 가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가 맡으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나서 다시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서 세움받는 일꾼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냐,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든든하냐 하는 것을 소위 삼비들에서 교회의 3대 여건이라고 세상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평가하죠. 그러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약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고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완수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여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가치,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직책과 책임, 직분을 맡은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교회를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되겠고 그 사이즈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런 정도에 머물러선 되지 않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 그토록 존귀하신 분, 그분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그 가치, 그 위대함, 그 존귀함에 걸맞는 우리의 품격,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들을 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까지 맡겨진 직책, 또 직분,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든든히 서간 모든 성도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을 낭독하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신분으로 또 다시 높아지신 신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로한 일에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우셔서 또 여러 직책과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희들의 마음 또 저희들의 행실들을 잘 살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